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겠죠. 계절을 나타내는 봄이라는 단어 말하고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명사형 봄, 표기가 같습니다. 표기가 같다라는 말은 뜻도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계절상 본다라는 봄이라는 말은 말라비틀어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겨울 내내 거기에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는 그 계절이 봄이에요. 겨울 내내 얼어붙어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굳어 있던, 그래서 이리저리 썩은 말라 비틀어진 잡초만 덮여 있던 그곳에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싹들이 올라오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 계절이 봄. 그러니까 봄하고 본다라는 것은 어쩌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겨울 내내 또는 지난 과거 내내 우리의 삶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묶여 있어서 꼭 내가 죽을 것만 같았고 꼭 내 존재 자체도 별 볼 일이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세상살이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 계절이 봄이에요. 그게 눈이 뜨여지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9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9장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보실 거예요.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띄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계시지 말고요.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니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시고 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 절망하던 가운데 바닷길을 열고 우리 건넜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곳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로 왔고 신광야를 지나서 우리 시내 광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로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광야의 길과 같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훈련과 함께 배워야 하고 깨쳐야 되어지는 어쩌면 만들려져 가는 과정이 믿음의 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 아이 태어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삶의 활기가 주어집니까? 그러나 그 핏덩이 아이, 이 아이가 인간 구실을 하고 자녀 구실을 하고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 20년 이상, 때로는 30년 이상, 때로는 시험치고 때로는 중학교, 때로는 고등학교 이 사춘기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것처럼 뭔가 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다고 금방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이제까지는 이 광야를 거치면서 쓴물 나는 인생을 어떻게,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 목마르고 그리고 갈증나는 인생을 어떻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신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훈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훈련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과 다음 주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이 19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시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시내 광야에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 산 밑에 장막을 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 밑에서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 모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요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너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해가 확답을 받아오너라.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계명 또는 율례 또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9장에서부터 2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살래? 라고 딱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됐다.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오늘 말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12지파니까 대표 12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또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를 태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제 사인했다, 도장 찍었다,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을 계명, 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계약을 했을까? 사인을 했을까? 언약을 식을 했을까? 거기에 관해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입는 방법과 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믿음의 길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드러난다. 말씀으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3절입니다.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말씀하시되 말하고 말하라.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을 했다. 뭐로요? 음성으로 대답을, 말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20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계명을,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도 말씀으로 불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하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바람 분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가 빨래가 흔들린다든가 내 옷가지가 흔들린다든가 내 볼이 시원해진다든가 그때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나뭇가지가 불면 흔들리면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형체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또 볼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빌립대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형체로 나타나시고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심일 때, 이 말씀 앞에서 읽고 듣고 내가 새겨갈 때에, 따라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8절 말씀입니다.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대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하나님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계명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믿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반응할,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반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것, 그것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임재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바로 말씀과의 만남인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 어떻게 역사를 할까? 바로 내 마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우리가 묵상하는 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는 중에서도, 때로는 찬양을 하는 중에서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이 뜨겁게 하고 소망이 막 생기게 되고, 이래 하면 되겠다,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전에 수십 번 들었는 말씀도 어느 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찔리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런 게 잘못했었구나. 이런 것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것 내가 못했구나. 아프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도 튀는 소리도 내 마음에서 절로 일어날 거예요. 때로는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가볍게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위로와 안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엄청난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새로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이런 것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내 인생에 통찰력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과 조건과 여건들이 이런 것 때문에였구나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보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의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만나시자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는 거야.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어. 변명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무시하지 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네 혼과 영과 그리고 육신을 골수와 그리고 뼈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고 감찰하고 판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의 반응이 하나님이 막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하고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구나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연유에서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그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해야 된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늘 모자라고 쓴물 올라오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목마르고 내 뒤가 늘 내 삶이 늘 불안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 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또다시 내 인생은 쓴물나고 쓴물 올라가고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고 목마르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꼬이고 묶이고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래 살아서 되겠니? 계속해서 숨바꼭질 하듯이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임재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모든 것 버리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뭐 좋은데,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끝이,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19장으로 돌아갑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23장 22절입니다. 23장 22절. 너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 말씀 마지막.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28절 말씀. 해 족속을 내 앞에서, 마지막입니다.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0절 말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1절 말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겠다라고, 그 약속 안에 머물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족해하고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까요?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 그거를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대신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딴 길로 빠지지 않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해야 될 것, 하지 말 될 것, 우리의 삶의 행동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이 말씀을 넘어서지를 않아요. 말씀을 뛰어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내 생활에 울타리가 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장소기. 또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건가?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붙잡고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 삶에 이루어야 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쫓아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 삶에 이루어야 되고 도달해야 될 목표예요. 지키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총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도달하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시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거는요, 다 나를 잘되게 만들어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기쁨이 뭘까요? 부모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자녀들이 지자리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감사하며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게 그게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 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승리로 기뻐하는 모습을 최고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에 이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관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평강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왜?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나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야 하고 해야 할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울타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과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이에요. 아무리 돈 많으면 복이 있다고요? 건강하지 못하고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요한은 고백하는 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다고요. 우리 생활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뜨여져서 우리 영의 삶의 봄도 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